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개인과 가정에 남아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발견하고 응답을 받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아직 남아있는,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그것들을 보도록 어려움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로서 말씀 붙잡고 그 문제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중심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딱 지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마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축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 역사를 추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역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그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라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었어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행복하고 복음이 적용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모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준,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가 분명히 여기서는 피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를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마귀가 분명히 피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각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말하고 또한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 축복을, 그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현장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항상 기쁘게 말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훈 있잖아요. 가훈보다 먼저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후대에서 후대로 그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음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현장을 회복할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충성을 다하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우리를 만나는 상정과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들으니까 여러분이 별로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쓰여진 시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 유대인은 헬라인은 개돼지처럼 생각하고요. 그때는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가지만 그냥 현장에 돈 받는 그런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응답의 모델로 그 현장에 가시고 그 증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말씀하기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체에 내가 사장이라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장인 것을,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속에 항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도받는 전도자로 서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흑암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의 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전도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현장에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영적 치유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미래와 세계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도록 우리를 렘넌트의 모델로, 렘넌트 메이커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훈련이 조만간 또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40일 기도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후원하면서 정말 렘넌트들이 살아나며 좀 미래가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그 체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